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풍랑 속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 풍랑 속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무소유를 주장하고 실천했던 불교계의 법정 스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스님이 평생 버리지 못한 욕심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빈방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문화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는 공간 욕심 아니면 공간 충동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합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머무는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꼬이고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으면 새로운 공간으로 갈 때 우리 안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외딴 곳으로 여행을 가든지 낯선 곳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리셋되는, 새롭게 설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빈방을 법정 스님이 이렇게 갖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 무소유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공간이 바로 이 깨끗한 빈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은 곧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가 갖고 있었던 공간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84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건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시간의 밀도보다 공간의 밀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힘들게 되고요. 특히 내가 머물러야 할 공간을 다른 이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분노가 치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남성들, 특히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 가다가 누가 탁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딴 사람이 되죠. 확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막 크락션을 과도하게 빵빵빵 울리고 라이트 깜빡깜빡하고 그것도 안 되면 창문 열고 야! 그러다가 어머나 집사님 죄송해요 이러고 이제 여러분, 대전에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간의 급격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나는 그 공간으로, 혼란스러운 공간으로 오셔서 제자들 사이로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말씀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러죠. 상당히 다급하게 몰고 가십니다. 여기 재촉하다라는 이 헬라어 아난카조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무엇 못하게 하다, 강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compel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 강제로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게 몰아가실까요? 여러분, 이 공간은 조금 전까지도 놀람과 경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12광줄이나 남은 기적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빨리 떠나라고 밀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마치 구약의 출애굽에서 만나를 경험한 백성이 된 것처럼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떤 욕심이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여기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는데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붙들어. 여기도 재촉하고 억지로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서 왕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새로운 구원의 출애굽의 공간이 되었던 이 오병이어의 현장 들판이 이제 내 욕심을 따라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탐욕과 우상의 공간으로 바뀌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제자들도 자칫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리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를 때 잠잠하고 나가라고 침묵의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도 여태까지 마음이 반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일석이조로 따라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 제자들을 충동해서 좀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출애굽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공간에 머물다가는 더 심각한 오염,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빨리 제자들을 이 공간에서 격리시켜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라고 재촉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 기도,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이제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꾹꾹 감추어 두고 계시다가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의 공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수에 바람이 거스르고 점점 풍랑이 거세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들판이 6장 39절에 보면 푸른 잔디가 있는 들판이라는 것에 주목을 한 바 있습니다. 자, 푸른 잔디가 날 때는 유대 절기로 하면 6월절을 전후한 시기고 이때는 시기적으로 2월 말 3월 초 4월 이때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스라엘 날씨를 쭉 봤더니 계속 비, 소나기, 천둥, 번개 일주일 내내. 오늘도 지금 비 옵니다. 내일도 비 옵니다. 모레부터는 개인답니다.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끼고 하면요, 이 갈릴리 호수 부근의 이 기상은 얼마나 이 변동이 심한지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일반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바람이 쫙 불어오면 주변이 여기가 칼데라 호수거든요. 화산 지형으로 생긴. 그래서 주변이 높은 300에서 400m의 이 분지로, 산으로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전의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처럼 갈릴리 호수도 주변에 높은 300~400m의 산들로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싸인 이 지역에 바람이 쫙 올라오죠. 높새 바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고운 건조한 바람이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호수 해수면으로 솟구쳐서 내리꽂게 됩니다. 바람이 내리꽂으면 밑에 차고 습한 공기, 물이 있으니까요. 이게 만나면 갑자기 기상이변을 일으키면서 돌풍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우기 때 집채만한 파도가 막 주변을 덮치고 아주 위험합니다. 자, 이런 강한 풍랑 속에서는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라도 풍랑을 헤쳐나가는데 너무너무 어렵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힘겹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바사니제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환난이나 고문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풍랑에서 이들은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문을 맞닥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 방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던 그분의 말씀을 또다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재촉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제는 풍랑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당황할 때가 바로 이럴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과 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확신해요. 모든 걸음걸음을 볼 때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에 와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풍랑이 거스르고 무엇 하나 하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힘겹게 노를 젓는데 이 노를 젓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를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 들여보내시고 재촉하시고 미시고 그 다음에 풍랑이 거스르는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새로운 도전의 공간으로, 새로운 부르심의 공간으로 인도하실 때 그 공간은 형통함과 평강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새로운 공간으로 갈 때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적으면 언제쯤이면 건너편 벳세다에 도착하겠구나. 그러나 풍랑이 한번 일으면요, 모든 계획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풍랑 앞에는 무력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고민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재해로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 이 호수라는 것은 혼란과 공허의 상징으로 성경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 위를 건너면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건 악한 세력이 제자들의 걸음을 막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침묵해요. 그러나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문은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는 왜 이러냐에 집중을 혼통하게 됩니다만 본문은 왜 이러냐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본문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 이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노를 젓는 이 상황을 그 멀리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시고 아셨다는 데 집중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중반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산 위까지 올라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본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력이 엄청 좋으신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 뭐 이런 거 껴야 뭐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보려면 한 15km, 20km는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두컴컴한 밤,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밤 4경입니다. 48절이면 밤 4경쯤. 밤 4경이면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고 또 풍랑에 거스르면 거기 먹구름이 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의 시선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보셨다라는 건 뭐냐?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시력으로, 시선으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어떻게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곤경을 간파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48절 중반 이후에 보면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죠. 자, 제자들에게 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공간인 바다 위로 그분이 걸어 오셔서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날뛰는 혼돈과 무질서의 공간 무대를 능히 장악하고 압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표현은 출애굽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9절 857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에 바다에라는 말이 히브리 전치사 브인데 이 브는 in이라는 뜻도 있고 on, upo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그 뒤를 보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자취가 영어로 footprint, 발자국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물 위니까 물 위에 발자국이 안 남죠. 그러니까 물 위에 발자국이 남지 않아서 걸어오시기는 했는데 물 위로 오셨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주의 길이 바다 위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 위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위를 걸어오셨지만 그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을 압도하시고 바다를 여신, 홍해가 열려진 기적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때가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새벽은 언제냐? 동터오르는 시간.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는 때. 이때는 어둠이 제일 깊었다가 서서히 약화되는 시기. 어둠의 세력이 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고 오시는 시각이 언제입니까? 밤 사경. 밤 사경.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시간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밤 시간을. 밤 시간은 저녁 6시 해 지는 다음부터 저녁 9시 1경, 9시부터 12시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4경. 밤 4경은 언제냐? 이제 여명이 트기 전에 제일 깊은 밤에서부터 서서히 해가 떠오르는 동이 터오는 시기, 이때가 밤 4경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다른 출애굽 백성의 이 정체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란의 공간이 그냥 혼란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압도하여 걸어오시고 이들이 처한 상황에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 혼란의 공간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오심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시려면 바로 오셔야지 왜 지나가십니까? 여러분 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1장을 같이 묵상을 할 때 살펴봤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그러죠. 여기 지나간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면서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134쪽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직접 보면 죽습니다. 지나가시는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 단어 하야, 영어로 하면 비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하야 동사는 구약 히브리 동사 자체가 시제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로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I am who I was. 나는 이전에 있던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지금도 있는 자니라. I am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도 있을 자니라.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있을 자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I am who I am. 이걸 이제 생략하고 I am으로 나옵니다. I am. 영어 성경에는 이게 대문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I am. 히브리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에고 있지 않습니까? 에고 자. 에고 에이미는 I am 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그대로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0절로 오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제자들이 다 무섭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좀 짧습니다. 내니. 영어 성경에는 I am. 헬라어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니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기 쉽죠. 꼭 사투리 같습니다. 나요? 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말이라는 거죠. 에고 에이미. 나니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있을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나가셨다라는 것, 구약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그대로 지나가신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 보고도 어안이 벙벙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주님이 모르는, 주님과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보셨고 아셨고 도와주러 오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벽에 오신다고 했죠. 밤사경에 오시는 건 이미 제일 고난이 극심한 깊은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미 보셨고 아셨고 일어나셔서 산을 내려오시고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작업이 선행돼야 밤사경에 오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그러지만 주님은 이미 보시고 아시고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새벽에 가장 강력한 어둠과 고난의 세력이 발악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여명이 동터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이 오실 때 풍랑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 멈추시느냐? 주님이 오셔서 지나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실 때. 여러분, 주님 지나가실 때 주님 꼭 붙들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무엇이 그친다고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 오실 때도 멈추지 않던 바람이 주님이 배에 들어오시니 멈췄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삶의 한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 한가운데 오시고 내 직장 한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 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붙들어야 돼요. 이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그 다음 53절부터 56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땅에서의 치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오시니까 온 지방의 어둠과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이 고통이 있었던 그 공간이 새로운 변화의 물길로 변하기 시작하죠. 자, 55절에 보면 온 지방으로 주님이 달려 돌아다니셨습니다. 달려 돌아다녔다는 건 지나가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 지역을 주님의 임재로 지나가신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그 땅, 그 공간에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치유의 능력과 평안이 오죠. 자, 주님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시라고 놔뒀습니까? 아닙니다. 지나가신 주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55절에 보면 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올 정도로 붙들었죠.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 절대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옷가라는 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옷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술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허리춤에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식으로 길게 술을 따가지고 4개의 끈으로 이렇게 매단 겁니다. 이 술의 매듭이 365개가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표시로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나와 있는 그 술 끝자락이라도 내가 잡아야 주님을 보낼 수 있다. 그거라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인생길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라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만나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홍해 앞에 갈릴리 호수 위에 갑자기 찾아온 돌풍 위에 맞닥뜨린 위기도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 황홀하게 하늘 만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어느 순간 그것이 돌변하여 내가 홍해 앞에 마주할 수 있고 풍랑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풍랑이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고생하는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곳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절대 그냥 가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둠이 힘을 잃고
무력해지는 그 새벽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거센 파도를 발로 밟고 오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공간을 그분의 임재로 채워야 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공간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다 돌변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보통 압도되죠.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는 성도는 절대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이 배 안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깊숙한 곳에 오시옵소서. 갈등과 아픔의 현장으로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